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원은 결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지명하셔서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나의 의지도 아닙니다. 나의 결단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단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구원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모든 이단들의 구원관은 2000년 전 그 예수의 영이 자기에게 임해서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예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뼈대입니다. 구원관이에요. 결코 사람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떠한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인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빠지느냐? 그건 간단합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저 앞선 우리의 선배들도 성경을 몰랐고 지금도 모르고 여전히 앞으로도 사람들은 성경에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핸드폰을 통해서 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하냐면 편하게 성경을 알려고 합니다. 편하게. 그만큼 성경을 안 읽고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성경은 단지 공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전해준다고 해서 누가 말해준다고 해서가 다가 아닙니다. 나 자신이 내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기에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이 성경을 읽기 싫으니 쉬운 방법으로 이 사람 설교 듣고 저 사람 설교 듣고 저 사람 설교 들으려고 해요. 설교로 모든 부분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혼돈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말하는 게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어떤 것이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성경보다 더 권위 있다고 말한다면 그건 이단인 것입니다. 그건 가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훈계하시고 책망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숨결을 여러분 느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고 말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사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하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려고, 거룩하신 소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부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명. 그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다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는데 이 소명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나라고 하는 존재를 기억하시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낼 때 어떤 소명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할 것인가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어느덧 순간 쏜살같이 세월이 지나고 오늘 이렇게 나이가 먹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 더 깨닫는 것들이 있어요. 나는 이 세상을 왜 살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을 왜 살까? 이 목적이 뚜렷한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 있습니다. 뚜렷하기 때문에 그걸 빚어지라고 해요. 그걸 이루어 살아가기 위한 그 삶 자체가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목적을 찾지 못한 사람은 그 순간부터 방황하게 됩니다. 인생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허무주의자도 되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에게 소명을 주셔서 그 소명을 오늘 이 날에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이루며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이 시점의 나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위대한 일을 해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경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았을 때 그 사람이 위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3차 선교 여행을 이리저리 떠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생들을 했습니까? 그 고난과 고생, 아픔들이 있었지만 그의 삶이 허황된 삶이라고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고 그 소명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고 그 소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냐,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냐, 이런 명예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오늘 이 땅 위에 오늘날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러므로 은혜의 삶이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발견하여 그 소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은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더 큰 축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기쁨이에요. 평강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힘들고 어렵고 걱정 속에 살아가느냐? 이 은혜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명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오직 내 목청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아가는 이 나의 먹고 삶에 관심이 있어서 모든 나의 힘을 먹고 사는 데 다 써버리고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 만큼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전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먹고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르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를 책임져 주려고, 내가 내 삶을 책임지려고 하다 보니 사람은 불안과 공포 속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내 자녀를 믿지 못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며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무릎교회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셔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소망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준 사람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달라질 나의 모습을 상상하고 달라질 나의 삶을 상상해 보면 그 삶은 기쁨이요 평강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다 이와 같은 소망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셨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망을 패하는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생명으로 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사망을 패하시고 패하셨다, 그 말은 우리가 사망을 이겼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신 주님, 사망을 이겼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지 않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더 이상 이제 지옥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음부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패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승리자의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있다면 우리 역시 승리자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을 패하셨다, 사망을 무너뜨리셨다, 그 말은 이기셨다 그 말입니다. 더 이상 사망이 공격하지 않는다. 사망의 공격을 이제는 완전히 이기셨다. 완전히 사망을 누르셨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사망 우리에게 꼼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역사로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완전히 직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히 진멸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사탄아 물러가라. 저주도 물러가라. 사망은 떠나갈지어다. 한 번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영혼까지 죽이는, 두 번에 죽이는 그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그걸 우리는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걸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거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세우심을 입었노라. 누가 세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사도와 교사로 세우시는, 사도와 교사로 뭐 하려고? 복음의 선포자로 삼으시려고. 언제? 창세전부터 그의 소명 가운데 이걸 두셨다. 이걸 사도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자기의 소명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이 사도 바울의 삶은 고생과 고난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얼마나 고생스러운 이 삶이었는지, 얼마나 그의 삶이 정말 처절한 삶이었는지 삼자의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사도 바울 자신의 삶 속에 자신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다, 평강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다른 거예요. 이 복음의 삶은 복음 가운데서 느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결코 그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미쳤다. 이해할 수가 없다. 이성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삶들을 보면.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다릅니다. 이 속에서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같은 시대에 같은 삶을 똑같이 보면서 살아가고 있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는 것, 느끼는 것, 감사하는 것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치관이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가치의 이 관과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이 가치의 이 성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고 바라보는 생각이 다르고 바라보는 가치를 다르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같이 살면 다툼과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바라봐도 생각이 다르고 잣대가 다른 것입니다.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가치관이 성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우리를 기획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명을 넣어주셨던 이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발견하셔서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이것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능력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저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